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4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시다가 넘어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속에 굳이 또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시겠죠? 오늘 교회 문을 나서실 때에는 정말 그 마음속에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정도 전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일이에요. 아직 애가 안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기가 너무 예뻐서 나중에 연예인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얼굴 붙이지 마세요.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무슨 생각이든 못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애가 너무 예뻐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중에 연예인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유전자에 그런 애가 태어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애가 태어나서 연예인 하면 어떡하지? 어떨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 애 안 태어날 거야. 네, 아니나 다를까 2명이나 낳았는데 그런 애는 태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에 살려보면 뭐 유전자를 뛰어넘는 사람도 태어나잖아요. 뭐 돌연변이 이런 거 있잖아요. 희한하게 엄마 아빠도 둘 다 아닌데 만약에 애가 정말 특이하게 제가 셋째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셋째가 정말 어디 무슨 연예인 할 만큼 뛰어난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뭐 유전자를 뛰어난 애가 태어나면은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 별 희한한 소리 다 하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가 그냥 좀 뛰어나도 좀 적당히 머리도 적당히 좋고 운동을 잘해도 적당히 잘하고 외모가 좀 뛰어나도 적당히 뛰어나야지 애가 좀 지나치게 뛰어나놓으면은 약간 인생을 로켓처럼 하느님마다 쫙쫙 풀려가지고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쫙쫙 올라가서 뭘 해도 사람들이 칭찬만 하고 뭘 해도 성공만 하고 가다가 또 인생이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대기고 뚫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 딱 한 번 넘어지면은 그대로 뚝 부러지는 인생이 될까봐 저는 인생이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계단처럼 한 번 넘어졌다가 또다시 극복하고 또다시 넘어졌다가 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손 붙잡아 주는 경험도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경험도 해가면서 살아야지 그게 좀 사람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정말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애가 안 태어난 것 같아요. 이번 주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와 진짜 남자보다 어떻게 사람 저렇게 잘생겼냐 하는 그런 연예인이에요. 저보다 한참 이렇게 연배도 높으신데 가정사로 이렇게 뉴스를 오르내리시더라고요. 뭐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순탄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분인데 여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연예인들이 가정사가 특히 결혼 관계나 이렇게 순탄치 않은 경우들을 저희가 뉴스 보면 자주 접하시지 않습니까? 자주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냥 스스로 혼자서 그냥 뭐 이게 검증받은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 얼굴로 왜 저렇게 살지? 저 얼굴 저런 식으로 쓸 거면 나눠주지. 왜 저렇게 쓸까? 왜 저렇게 인생을 사실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걸 보고서 야, 이거 뭔가 있는 건가? 있는 건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을 하기로는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을 하기로는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거 같냐 하면은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렸을 때부터 예쁜 애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늘 인기가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할 때마다 이렇게 책상 한가득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다니는 여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이 아픈데 굳이 내가 너랑 계속 만날 이유가 있을까? 아니 너 말고도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운동장 한 바퀴인데 그래 너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 나고 내가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쩌면 내가 희생을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기다릴게. 내가 희생을 감수할게. 아니 필요하면 내가 나를 바꿀게. 내가 바뀌어서 너한테 좀 맞춰볼게. 내가 이런 부분은 손해를 감수할게 하는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만 이게 잘난 분들이 만나지 않죠. 보면은 배우자들도 다 그런 분들끼리 끼리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인내해 본 적 없는, 희생해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이게 순탄한 가정생활이 되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닌가?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 맨 끝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게 사랑이라면 근데 또 하필이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도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길이길이 참으심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심으로 견뎌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신 적 아마 있으실걸요? 아마 그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 박으신 적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걸요? 저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견뎌주셨단 말이에요.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참아주시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다려주시고 그 마음에 눈물 나게 해도 그래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도 손해를 보아도 마음이 아파도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인내로 감수하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혹 지금도 인내로 그와 같은 희생과 손해들을 감수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기로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있었나, 또는 우리 한국 교회 이 크게 봤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몇 번씩 있으실 겁니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추세가 이거 20년 전이 다른 것 같고 10년 전이 다른 것 같고 5년 전이 다른 것 같고 지금이 다른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져요. 피부가 느껴지면 좀 달라요. 특별히 좀 계기가 있었던 게 코로나 전후로, 정확하게 5년 전과 지금이랑 이 코로나 전후로 좀 많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저는 느껴집니다. 뉴스만 봐도 그래요. 뉴스만 봐도 그래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켜보셨다면은 예전과 다르다라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또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일이 많으니까, 왜 윗세대들은 좀 변화가 조금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윗세대들은 빡빡빡 바뀌잖아요. 이게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피부로 저는 좀 느껴집니다.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빈도가 높아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으시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도 있으시다면 제가 요거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들이 압도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욕먹고 때로는 잡혀가고, 어떤 분들은 오진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한 14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 조금만 가면은 그분들 묻혀 계신 양화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으니까 헛소문들이 쉽게 퍼졌습니다. 그때 실제로 퍼졌었던 헛소문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라더라. 자, 이거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거 어디서 나간 헛소문일까요? 다름 아닌 성찬에서 나간 헛소문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라고 했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헛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설프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사람 살을 뜯어먹는다더라. 야, 그 애들 보내지 마라. 애들 간다고 잡아먹힐라? 이런 헛소문이 퍼진 것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헛소문이에요. 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어떤 특이한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뭘까요? 사진기입니다. 사진기를 딱 찍어서 흑백 사진으로 쫙 현상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를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기절초풍을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사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봐봤자 초상화죠. 사진을 보니까 영락없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한 일이냐. 어떤 소문이 퍼졌냐 하면은 이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다가 눈알을 뽑아가지고 카메라 렌즈에다 박아놨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퍼진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조선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과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헛소문이 퍼지니까 이게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분노에 차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우리나라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쟤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야, 내가 투사가 되어서 저 선교사들 집에 잠입 취재를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실체를 내가 다 까봐야겠다 하고서 용기 있게, 혹시 자기가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그 위험성을 안고서 선교사들 집에 잠입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잠입 취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빼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박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아직 너 눈 잘 붙어 있어? 눈 잘 붙어 있네. 너 팔 하나 안 먹혔냐? 잘 붙어 있네. 너 가가지고 야, 걔네들 진짜 사람 죽이고 피 마시고 하는 그런 애들이야? 걔네들 진짜 사람들 유괴해가지고 어린애들 유괴해가지고 어떻게 잘못 만드는 그런 애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야, 나도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 내가 그거 밝히려고, 그런 거 밝혀내려고 그 선교사들 집에 잠입한 거거든.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안 그렇더라. 소문은 그렇게 안 좋게 났는데 내가 직접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 자기 옷이 2벌 있으면 옷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한테 먹을 게 2그릇이 있으면 한 그릇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던데. 그 사람들 가족들도 안 돌보고 버림받는 애들 사람 구실할 때까지 잘 교육시켜서 키워내던데. 걔네 잡아먹는 게 아니고 걔네 대학 교육까지 시키던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나도 겪었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봤어. 우리 동네 밖으로 내쫓아버린 피 고름 철철 흐르는 문둥병자를 자기 옷을 벗어다가 둘둘 감싸주고 자기 딸처럼 안아들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던데. 그 고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건 나도 봤어. 나는 우리 엄마가 병들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돈도 안 받고 고쳐주던데. 맞아, 내 친구도 그런 일 겪었어. 맞아, 나도 봤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고 소문은 다르게 퍼져 있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손들고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시작되었었던 초창기의 역사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그때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봐도, 지금보다 적은 인구를 생각해봐도 정말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헛소문으로 욕을 먹었다면 혹 지금은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커뮤니티가 커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것의 특성은 이 사람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인맥사회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인맥사회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이게 꼭 나와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에는 선거철에 꼭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시죠. 평소에 안 가시던 예배인데 왜 그러실까요? 그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맥을 넓히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만 일부러 예를 들은 것인데 사실은 이 큰 규모의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은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수천 명, 남자만 수천 명이었으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쳤으면 10,000명 이상을 줄줄 끌고 다니셨던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냐 하면요.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병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했었던 기적을 행하실 때 4,000명도 모이고 5,000명도 모이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 한 15,000명, 한 20,000명도 모였을 겁니다. 그러셨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엊그제 먹은 그 빵 더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어지는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할 때까지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하게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신기한 장면에는 함께 하는데 저분과 함께 고난도 인내하면서 나에게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고생되는 순간이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도 그 순간 인내로 함께 하겠다. 인내로 함께 하겠다. 희생도 감수하겠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라는 그 제자의 삶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 쫙 썰물 빠지듯이 흩어져 버리는 이야기들이 복음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그 기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닮지는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젠가 이런 소리를 다시 들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더라. 시가지에 불을 질렀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더라. 이런 헛소문이 퍼졌는데 사람들이 끄덕끄덕하는 그런 날이 진짜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큰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요. 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10장 상황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왕에게 밉보여서 처형당했습니다. 그 말은 왕에게 처형당한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다니다가는 자칫하면 나도 붙잡혀갈 수가 있는 거고 나도 자칫하면 반역 도당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돌 던질 준비를 하던 그런 시절의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을 요한복음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름 아닌 그 처형당했던 세례 요한이 활동했었던 동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고 살아있을 때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요한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5천 명을 한 그릇 음식 가지고 먹인 적도 없고요. 세례요한은 무리를 걸은 적도 없어요. 병자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기적은 보지 못했지만 세례요한이 먹여주는 한 그릇 때문에 5천 명이 먹는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세례요한 때문에 내 병이, 우리 가족들의 병이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함께 세례요한과 옆에서 한 동네에 살면서 뭔가를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세례요한의 삶을 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었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 하면은 야, 세례요한 잡혀갔대. 왕에게 잡혀갔대. 야, 세례요한이 왕에게 처형당해서 목숨을 잃었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반역자래. 세례요한과 같이 다니면 너네도 힘들어질 수가 있대. 너네도 잡혀갈 수가 있대.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겪은 세례요한은 안 그랬는데, 내가 만난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는데, 세례요한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내가 아는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아는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다 진실됐는데 비록 그가 기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했었던 행동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라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 세례요한이 말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헛소문이야. 내가 세례요한을 아는데 세례요한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리고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오신 저분이 예수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세례요한이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라면 나도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그 내용이 아까 저희가 읽은 10장 40절, 41절, 42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삶을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문이 영 안 좋다. 뉴스 봐봐라. 교회 진짜 별론데. 근데 내가 조영광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거든. 저 사람 예수 믿거든. 근데 저 사람 뉴스에서 말하는 그렇지 않던데. 소문으로 듣던 그런 거 없던데. 내가 만난 저 사람은 정직하던데. 내가 만난 저 사람은 진실되던데. 저 사람의 인생은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던 삶이었는데,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진짜로 있다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뉴스 그 가짜 뉴스 아니야? 내가 본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 제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츰차츰 예수 믿는 것이 보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통계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 전후로 교회를 실제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득이 되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니시다가 예수님 믿는 것이 손해가 되는 세상이 되면 재빠르게, 요새는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손절한다고. 아시나 봐요? 네. 손절하시겠습니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지라도, 아니 더욱더 험악한 상황이 될지언정,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될수록 이 신앙 더욱더 꿋꿋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만 꿋꿋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세례 요한이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귀에 어떤 헛소문이 들릴지라도, 아니야, 내가 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살아있다면 바로 그 사람처럼 살아갔을 거야 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실 때에 너희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보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 보라고, 너 한 목숨 잘 챙겨보라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기적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 엄청나게 잘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간다고들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들은 세상의 미랄이라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나는 손해보지 않을래? 내가 그걸 왜 참아줘? 있네. 내가 뭐하러 손해보는 삶을 살아? 내가 왜 그걸 참아줘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손해를 봐? 이득만 쏙 빼먹고 힘들 때는 얼른 손절할래.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삶의 자세, 태도에도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나도 저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미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린 주 영광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님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니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을 본받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발걸음으로, 그 희생의 손길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헛소문을 퍼뜨릴지라도 내가 만난 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내가 본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고, 나는 저 사람이 말한 이야기가 진실됨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의 미랄로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